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겉을 알고 노아가 하나님을 들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트라우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아담의 아내를 이름을 부르자고 그의 아내라고 해요. 아직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하와라는 이름을. 그래서 아직은 그냥 그의 아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이름을 짓느냐?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갈 때 그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라는 이름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와,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을 가져가죠. 예, 이 트라우마라는 데 돌아가서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갓난아기들이 가끔 자기 엄지손가락을 열심히 빠는 모습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 엄마한테 보호받고 싶다는 그런 아기들의 잠재적인 보호 본능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만 보이는 이 아기에게도 보호받고 싶다는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기는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말이 생기는 건데요.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라는 말은 외적인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육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 종류가 있는데 보통 트라우마 그러면 정신적인 상처를 많이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로 자기 팔이 하나 잘렸어요. 그 사람이 받은 상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외상. 그런 건 상처가 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신적인 외상.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위협적인 일을 당하면 겪게 되는 슬픔,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사람을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을 때 먼저 아픔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인생 경험이 없던 아기들까지도 잠재적인 이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고통을 방어하는 자기 보호의 한 수단이 손가락을 빠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에서 손가락 빠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트라우마는 어려움을 겪을 때 보통 이런 불안, 공포, 현실 도피하는 그런 사람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불안 그 앞에서 손가락을 빠는 행위를 의학적으로는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방어 기제, 그 트라우마를 없애려고 자기가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 트라우마는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신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으라고 경고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 눈에 비친 세상은 자기들이 하던 생각이랑 너무나 틀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눈이 자기를 바라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게 내 이익일까 손해가 될까,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뜻이 더 중요해졌고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해졌던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깨지고 복 대신 죄와 사망의 권세, 저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람이 불 때마다 동산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아담과 하와는 항상 마음이 벅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모든 세상이 변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벌거벗음을 가려보려 했지만 다 가릴 수도 없고요. 또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작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 숲속에 들어가 숨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첫사람 아담의 마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부끄러움이라는 마음과 두려움이랑 공포심이라는 게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범죄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수치와 공포라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사망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와 공포도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런 트라우마라는 상처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트라우마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나타나는 선악과의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트라우마를 해결할 방법은 간단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트라우마는 극복이 되겠죠. 아멘. 이 저주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 저주라고 우리 한번 정의한 적이 있어요. 저주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는 않으셨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시죠. 이 새로운 질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요, 범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는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 아니었어요? 이 수치심이라는 게 제 트라우마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워서 무슨 음침한 편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창세기 3장 5절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될 줄 믿었었는데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자기들이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으로 그 알몸이 부끄러운 거다, 수치스러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이제는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후에 심히 좋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심히 보기 좋으셨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어떤 피조물도, 동식물들도 옷을 입고 있는 식물은 없습니다. 모두 벌거벗었어요. 아무도 벗은 몸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피조물은 이런 기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몸이
수치스럽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정말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끄러운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이뻐, 보기 좋아 라고 말씀하셔도 자기들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이거 뭔가 부끄러워서 나 가려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해요. 지금부터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신들 스스로 세상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 보이는 눈,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질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삶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작용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 외모가 너무너무 이쁘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 몸이 자기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뷰티 인더스트리라는 거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정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니에요? 저 펠파에 가다 보면 어떤 한 미용실 창문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어요. 얼굴 작게 해줌. 여러분은 누가 얼굴 작은 게 이쁘다고 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뻐한다는 영화 배우들도 아마 스스로 나는 여기가 안 이뻐요. 난 저기가 안 이뻐요. 그렇게 말하면서 살 거예요. 제가 사촌 여동생이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 여동생이 언젠가 얼굴 뜯어고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젊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10년 정도 지나서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가려보겠다고 또 수술하러 다니고 또 수술하러 다니고. 언제나 정말 자기 외모가 자기 마음에 들 날이 올까요? 정답은 자기 외모가 죄인들의 눈에는 항상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탓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막 낳으셨어? 그러다가 나가면 하나님의 책임을 돌리잖아요. 이런 게 이쁜 거지. 이렇게 만드셔야지. 왜 이렇게 만드셨어? 이 모두 하나님 잘못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오직 선과 악을 결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선과 악을 따라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저거 선한데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시고 저거 악한데요.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선인 줄 믿으시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끄럽다는 얘기죠. 동양 유교 사상인데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은 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부끄러움을 처음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확실치 않지만 제 기억에는 제가 5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그저 엄마가 멀리 놀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멀리 엄마 몰래 멀리 놀러 갔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막 어린데도 굉장히 멀리 갔었어요. 이렇게 걸리기 전에는 미안한 줄 몰랐어요, 엄마한테. 그런데 걸리고 나니까 엄마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도. 거짓말하다 걸려보니까 누가 그런 부끄러운 거야 라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내 속마음이 들켰어요. 벌거벗겨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혼날 생각해야 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장목을 벗었을 때 이 죄인의 벌거벗은 영혼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 벌거벗고 예배드리러 오세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시원하게 하나라도 걸치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평생의 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처럼 흘러나간다면 누가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수치로 몸소리 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 것은 당연한 거죠. 수치죄는 그래서 당연한 두려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은, 비극적인 절망은 우리가 벗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서 이렇게 벗었다는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그 해결책이 먼저 넓은 무화과 나무 찾는 거 아닙니까? 앞치마를 만들어서 앞을 가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게 해가 떠오르니까 곧 말라 부스러져요.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만 했겠습니까? 바나나 나무 잎도 뜯어서 고쳤을 거고 여러 가지 나무 잎을 다 돌려 해 입어봤겠죠. 인간은 이런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여러 종류의 나무, 이파리, 옷을 해 입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 도덕, 세상에 말하는 종교, 이런 것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스스로 그 뒤에 숨어보려고 애쓰는 거죠. 감추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요, 이 모든 것이 죄인들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속이려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영원히 벌거벗은 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그들은 나무, 숲에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이 벌거벗은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기 전에 먼저 짐승의 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짐승을 잡으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옷을 만드시고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믿는 자마다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밝아버린 우리 영혼에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와서 내가 죄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어 이 트라우마가 극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죠. 범죄자들은 수치심 이외에 바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바로 숨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창조 질서를 벗어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왜 피했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두렵죠. 두려워서 피한 거죠.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벽한 화평을 누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셨던 모양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바람이 부는 소리가 같았다는 얘기겠죠. 즉 주기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 뵀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낯을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우리 피조물 인간에게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세상의 다른 여러 신들은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애쓰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일단 사람들 만나기를 피하게 만듭니다.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요.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게 투명하고 모든 게 떳떳하고 모든 게 자신이 있지요. 그러나 일단 죄를 짓고 나면 모든 게 흐릿해요. 불투명해져요. 뒤끝이 흐려집니다. 갑자기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져요. 이에서 피하게 된다면 이미 우울증의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눈길을 피해요.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교회 나오기를 피하고 예수 만나는 사람 믿기가 거북스러워졌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낯을 피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를 들어보면 부부싸움 누구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마음이 계속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얼굴 잘 보기도 힘들고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러려니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상대 얼굴 보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이 두려워지는 거죠. 마음속에 평화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황을 만나면 먼저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랑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또 이제 죄인이 되고 나니까 모든 선택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택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아야 될 때 그것까지 내가 선택을 해야지 돼,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훨씬 지혜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 선택에는 이 결과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축복을 누렸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결과에 따른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에 연습 게임은 없습니다. 한 번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선택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는 살아보지 않고는 확인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의 선택들에 항상 두려움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언제 해소되는지 아세요? 예, 내가 만든 질서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두려움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내 인생을 다 예정해 놓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날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올 때만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태초전부터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평안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데 내 기준으로 내가 만든 질서로 결정한 이 선택들이 최선이 될지 최악이 될지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인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런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선택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트라우마를 스스로 겪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평화는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에 복 주시길 원하고 정말 가장 완벽한 지혜로 또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때만, 그때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뿐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그 중에서도 그 인자하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과 타락한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주범인 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칼끝처럼 결단하십니다. 저주하고 그냥 그걸 끝내버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너 정말 선악과 따먹었어? 누가 혹시 뭐라고 너한테 꼬였어? 차근차근 물어보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내막을 모르셔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용서해줄 방법을 계속 찾아내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지만 그 전에 구원의 계획도 다시 세워주시고 또 가죽으로 옷까지 해 입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나무에 그룹들을 보내서 지키십니다. 죄인으로 이걸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죄인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 죄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계시록을 보면 그 생명나무가 우리를 먹게 하십니다. 생명나무 과일 그때는 먹게 하시죠. 심판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세히 신경 써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라는 트라우마를 심어줬어요.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위험이 인생 곳곳에 널려있게 된 것이죠. 내 모든 걸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때만 이런 두려움도 물러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숨었나이다. 범죄로 숨어 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9절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야만 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희를 포기 못해. 포기 안 하신다는 거죠. 아멘.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하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나 지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배를 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숲속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까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부르시지 않습니다. 너 뭔 짓 했어? 어디 숨었어?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만 그냥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워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담아 뭘 도와줄까?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아담이 찾으신 하나님, 그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뭘 잘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이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신문이죠.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아무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미싱 퍼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두렵고 숨어 사는 추함을 안고 불안하게 숨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죽음이 끝난다고 믿으십니까? 암에 걸려서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망했다고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내 욕망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디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 인생이 바로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그 물음,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너의 수치를 감싸주고 너를 고치고 구원하겠노라.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 피조물이란 어떤 것인지 그 실상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같은 부르심,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부끄럽고 두려워져서 숨어버리고 싶은 상처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심령이 병들었다는 표시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다 빛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거부감의 자리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부르심에 대답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는 모든 자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숨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을 찾아 나가듯이 그 부으시는 자리마다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겸손하고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일상의 죄들과 내 안에 있는 일상의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걱정을 대신 짊어지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벗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트라우마도 극복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알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여 그 돈으로 객지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몇 년 후에는 거지가 됐던 그 아들 이야기잖아요. 다행히 그 탕자는 거지꼴로 돼지 통에 들어가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면서도 한 가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각오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탕자의 믿음,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회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은 그 아버지는 탕자들 집을 나가는 그 순간에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죄 지은 아들 혼자서 걱정하고 내 죄값이 너무너무 커 걱정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성악가를 따먹은 사람들의 후예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물을 주워담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끄럽고 도망치고 무서워도 그런 거 개의치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저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둠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몰아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비결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 어둠과 악한 영은 나를 떠날 것입니다. 아멘. 악한 습관과 무거운 짐들은 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절망과 병력했던 모든 것들 순식간에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사망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길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상처들, 이 어둠의 트라우마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 안에 트라우마를 몰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